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날마다 성경 사사기 14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사사기 14장의 내용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일들이 나오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어느 정도 심판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사기의 14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부모마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만은 이 연약한 나실인이었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연약함만으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마저도 들어 쓰실 때에 그 일들 가운데 그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에 있는 한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해달라고 졸르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과 혼인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사람으로서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요구되는 것인데 그러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그 딸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보기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만류하지만은 결국에는 삼손은 자기가 그 좋은 대로 행하게 되죠. 이것이 삼손의 연약함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5절 말씀에도 보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5절 중간에 보면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거기에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린 사자가 나와서 있는 것을 보고 삼손이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는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말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포도밭 근처에 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일부러 이 잘못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취하려고 가다가 거기서 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나실이는 분명히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굳이 이렇게 딱 보고 봤더라도 얼른 돌아가서 이렇게 피해 가고, 그것이 만약에 혹시 닿게 되었다면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정결 예법에 맞춰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체, 사자의 시체에 보니까 몸에 벌떼와 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취해 가지고 먹고 부모님에게 이르러서 그들에게 그것을 드리고, 부모님이 물어보죠. 이 꿀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포도밭에도 갔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사자가 죽은 것을 보고 거기에 꿀이 있으니까 그걸 맛보기도 하고 피하지 않고 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부모를 졸랐고, 이 블레셋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혼인 그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잔치를 막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삼손이 그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꿀을 얻은 그것을 수수께끼로 그렇게 풀어서 이 다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잔치한 날에 친구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치게 되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준다. 대신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수수께끼를 내니까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이것을 풀어가지고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얻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손과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그 예비 신부에게 가가지고 막 협박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네가 이게 답을 알아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 부모에게 해코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옆에서 계속 삼손을 괴롭히면서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빨리 답을 나에게 얘기해 달라. 삼손이 거절하고 하다가 끝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나아가서 답을 이야기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들이 수수께끼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19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사람들 걸 노략해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당일에 친구됐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었던 이 나실인, 이 삼손을 보면서 그의 힘에 우리가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살펴보기보다는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 나시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삼손이 마치 포도밭을 보고 야, 여기 들어가고 싶다,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가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유혹을 느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이거 말씀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안 지키더라도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지키면 되지 라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보든 안 보든 꾸준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으로 뽑혔던 삼손이 비록
나신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지만은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가 이방 여인을 취하겠다고 한 그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나신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 가운데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블레셋을 벌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 결국 일어나가실 거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귀한 그 중심 가운데서 때로 넘어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뤄나가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낭망할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우리 뒤에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